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속에서 사실 하나님, 여호와 그 흔하게 발견되는 그 단어가 한 번도 안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에스더에서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원래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 아침에. 그래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에스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1장에서 이 되게 특별할 거 없는 잔치를 자꾸 베풀고 와수디 왕후의 그 모가지가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왜 일어나냐는 거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의 이 젊은 날에, 다 여기 젊으시지요? 젊은 날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여기 우리 율정교회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말이 다른 거예요. 그 진행되는 역사에 내가 조그만한 점의 역할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크게 대단하게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꾸준하게,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쓰임 받다가, 물론 그게 하나님 큰 역사의 이게 줄이라면 거기에 내가 조그만한 점일지라도 그 점 하나 역할만 했다면 전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바라면서도 그런 기도합니다. 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는 세상의 역사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성경에 등장하였던 그 에스더와 같이, 성경에 등장했던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아는 그 흔한 그 인물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인물들 같이 하나님, 우리 그 자녀들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인물을 썼느냐? 에스더 여러분 예쁠 것 같지요? 물론 예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은 상처받고 엄마 아빠 빨리 죽어버리고 지금 삼촌의 손에, 지금 사촌 오빠의 손에 그냥 길러지는 지금 상태가 뭐예요? 에스더의 그 처지입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그를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들어 쓰시니까 그가 왕후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 역사를 보시면,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의 특징들이요, 그냥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칼빈의 교리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거 말고는 사실 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요, 이해할 수 없지요. 뱃속에서 이미 택함 받았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죽이는 그 사람을 하필 잡아다가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디 부흥성에 갔다 왔는데 이상한 스캔들과 여러 가지 조폭 생활을 했던 분이 선교사님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청렴 결백하고 순결한 사람들 또 들어 쓰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에스더를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더 왜 하나님께서 쓰셨나? 왜 하나님께서 쓰셨나? 여러분, 아까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지금 에스더의 조력자가 갑자기 발생합니다. 누구예요? 헤게. 지금 이 헤게가 이 처녀, 이 지금 에스더를 좋게 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좋게 보고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봐야 되지만 때로는 원어도 이렇게 들먹이는 경우에요. 제가 사실 뭐 히브리어 자랑하려고 이거를 뭐 연구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은혜라는 이 단어를 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추측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조금만 그냥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저도 못 읽습니다. 못 읽는다고 맨날 혼나요. 어제도 가서 히브리어 공부했는데 또 혼났어요. 너는 그 정도 수준이냐? 왜 아직도 공부를 안 하냐?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여기 와서는 이렇게 겸손한데 교회 가서는 저보다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혼났어요. 교만하다. 근데 여러분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은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어디에 쓰는 거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쓸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 단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겠죠. 근데 이 저자가 이 회개의 은혜 베품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가 받을 만하지 않은데 지금 회개를 통하여서 받았다라는 거죠. 헤세드를. 그리고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15절에 가서도 똑같이 또 헤세드가 나옵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여긴 또 사랑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글이요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거죠. 헤세드가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 은혜, 은총 이런 뜻들을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랑으로 번역한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헤세드예요. 헤세드. 또 17절에 가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번엔 여러분 지금 신하 중에 하나인 회개에게 은총, 헤세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받았어요. 근데 또 이번엔 왕에게 또 헤세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 헤세드 받을 만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헤세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어디에 가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저를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돕는 동역자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거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어디에 가서 뭐 저희가 뭐 가진 것들이 있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순탄하게 우리가 소위 잘 아는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주세요. 그냥 형통하게 하세요. 이상하죠? 만나는 사람이요 그냥 갑자기 나를 잘 대해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9절 보세요.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봤대요. 좋게 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냥 좋게 봤대요. 좋게 봤대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이게요 당장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내 눈에 좀 보이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을 만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선대하는 것들을 느끼고 받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받을 만하지 않은데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이 내가 해준 거 없는데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그 헤세드를 우리가 보면서 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는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요. 에스더도 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상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 8절에서 에스더가 뭐 했지? 속했다고만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서 빼진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성경을 저는 한글로만 봤잖아요, 많이. 근데 원어를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또 번역하면서 의도적으로 뺐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전 믿지만 충분히 뜻이 통하니까 뺐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또 의도적으로 우리 성경신학자들은 이걸 또 파악하고 발견해야 되죠. 8절에 우리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 원어로 보면 나오지만 원어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충분히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도 참 특이하죠. 그 앞줄에 있어요. 그녀가 누구를요? 그를 기쁘게 했다라는 이 한 문장이 빠져 있어요. 8절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더로 하여금 해계에 눈이 띄게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에스더가 그를 기쁘게 하는 그 지금 어떠한 행태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뭘 했는지. 그러니까 저도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녀가 뭘 했을까? 근데 저도 여러 만 개 있으면 전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전화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왜요? 제자니까. 근데 그러고 입 쓱 닦으면 안 되죠. 네, 뭐라도 보내드립니다. 뭐라도 보내드리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형식적이지만 새해가 밝으면 교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면서 또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또 커피를 하나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또 커피를 가져오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학교 가면 저는 또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또 교수님 커피까지 챙겨가지고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1분 전에 딱 타서 와서 딱 그 책상에 딱 갖다 놓고 책상 세팅 딱 해놓고, 저 반장입니다. 또 기다리는 거죠. 뭐 딱히 뭐 특별한 거 안 했습니다. 뭐 커피만 한 주에 하나씩. 근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지요. 교수님이요, 어제 또 레포트 또 못 썼다고 뭐라고 하시다가 꼭 참더라고요. 한마디만 하시고 두 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도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사회성일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살아남는 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떤 행태를 했는지는 잘 쓰여지지 않는데 그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에스더의 애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끄집어내는 거지요. 사실 지금 한글 번역에 나오지도 않는데 찾아가지고 에스더는 도대체 뭘 했을까? 근데 했더라고요. 그녀가 그를 기쁘게 하는 역할들을 이 8절에 지금 한글 번역에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 나와요. 원어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에스더의 그 지금 작은 그 마음을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짤막하면 얘기합시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분명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인물이나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쓰시는 그 상황인데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기가 지금 왕位이 간택되는 그 일들에 뭐 적극적이진 않지만 끌려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끌려나가는 것 같지만 1절에 8절에, 그렇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정갈하게 하며 외모를 단정하게 하였고 준비될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어디에서 나는 지금 환경이 열악해 라면서 쭈그려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에 지금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그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어찌 보면 그가 그 모든 환경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스더의 한마디에서 그의 그 심정들, 이미 극복하였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였던 마음들이 그 에스더의 언어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이제 뭐 깊이 있게 조금씩 이제 보면서 들어갈 거지만, 여러분,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발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해서, 물론 에스더가 뭐 해서 받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해서는 여러분 단 1%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할 것은 무엇이냐? 물바다 축제를 준비하며 임직자들, 또한 우리 수능생들,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당면한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가는 모든 지경 가운데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냥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에게 만나는 이들마다 에스더에게 그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하신 그 헤세드를 받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들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앞선 우리 리더들과 직분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능동적으로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침에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찬양할 텐데